줌에 들어오시는 분도 없는데. 아니 녹음해 주세요. 녹음. 네네.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귀납적 성경연구 이거 이제 하시는 이 조성희 선교사님은 제가 2007년도에 와우엠 버지니아를 사역할 때 이제 저희 베이스에 영어 배우러 이제 부부가 같이 오면서 제가 만나게 됐는데 DTS는 호주에서 했고요. 호주의 한국인 베이스에서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베이스로 영어를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를 해야 되니까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저희 베이스에 왔다가 올랜도 베이스, 플로리다 올랜도 베이스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다른 학교를 하나 더 했죠. 어디 가서 거기서 있는 올랜도에서 그 미션에 대한 어떤 학교를 더 하고 사역을 하다가 부부가 같이 와우엠 몬테나에 있는 거기가 SBS가 뭐의 약자냐면 스쿨 오브 비블리컬 스타디인가 바이블 스타디인가 아무튼 그래서 SBS인데 몬테나가 SBS로 참 유명한 데예요. 와우엠 안에서. 근데 그곳에서 9개월을 부부가 같이 이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훈련을 받고 다시 올랜도 베이스로 가서 거기서 8년인가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그 베이스를 떠나서 이제 다른 그 다음 스텝을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제 거기서 있는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구해라라고 해서 이제 캔자스로 왔어요. 캔자스로 왔는데 이제 이 친구 생각에는 한 몇 개월 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서 다음 데로 가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게 5년 정도 됐어요, 온지. 근데 그러면서 또 다른 길이 열린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길이 열린 게 이제 베이스에 속해 있지 않고 이제 인터내셔널 속해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제3세계로 티벳이나 뭐 이런데 이 부부의 비전은 복음이 지금 전파가 됐지만 제자화되지 않는지 복음은 들어갔는데 아직 제자화가 되지 않은 곳에 가서 그곳의 리더들을 성경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 리더들이 자기네 나라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이라도 그러고 어찌됐건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 군데 다니다고 여기 있는 시간이 사실은 많이 없었는데 작년 10월에 들어왔나 그래요. 나왔다가 이제 못 들어오는 바람에 근데 여기 있는 동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니까 저희가 좀 혜택을 받자 싶어서 제가 먼저 물어봤죠. 우리 저기 한인그룹에 저희 기도 모임도 그렇고 저희 프렌치 그룹에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러고 또 이제 주혜 사모님 저희 그룹이다 보니까 주혜 사모님이 또 가서 또 막 말씀하셨더니 너무 좋다고 이렇게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성재 목사님에 의해서 이렇게 문이 열렸는데 저는 그래요. 그냥 와우앱이고 아이앱이 완전 학교단체고 어떤 리소스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잘 사용하면 서로에게 좋은 것들을 서로 배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이성 교사님이 지금 이곳에 있는 동안은 언제 뭐 또 나갈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은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잘 제공해주면 우리가 또 배우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가서 훈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비전이니까 키워서 나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걸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고 한국에서 신학도 했고요. 그냥 뭐 와우엠에서만 훈련받은 게 아니라 한국에서 신학도 했고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좀 많이 성경에 대한 거는 많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 가르쳐요. 내가 봤을 때 제가 좀 피키인데 강사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잣대를 갖고 있는데 잘 가르쳐요. 잘 가르치니까 하라고 이렇게 하지. 잘 못 가르치면 제가 말도 안 따라서 잘 가르쳐요. 부부가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소개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신학? 저는 초계파에서 했습니다.
소교파에서 소교파. 네, 교단 없는 데서 했어요. 소교파가 어디? 그 천안의 호서대학이라고요. 호서대학. 네, 거기가 이제 교단이 없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목회할 생각이 없어서 교단 없는 데를 좀 골랐어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사람이고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목회자들이나 교회 리더들에게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선교지 안에 있는 목회자들은 그들이 목회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성경 학교라는 것조차 이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을 듣거나 혹은 그런 느낌이 들면 이제 그냥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훈련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에 52번 듣는 설교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것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사실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인데 어려서부터 들었던 설교 중에 뭐 얼마나 기억나냐 거의 기억나는 거 없거든요. 그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제가 전도행 가서 그런 분들을 만나보고 이제 저희가 미니 DTS라는 걸 이제 그분들에게 했는데 저는 아직도 벌써 그게 2005년이거든요. 네, 6년 지났는데 아직도 저는 그분들의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이 비전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 사역들을 와야만에서 준비하다가 2010년에 이제 몬테나에서 SBS를 본격적으로 하면서부터 이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가르치고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저희 사역의 이름이 디모데 프로젝트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 말씀에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그 말씀을 저희 사역의 모델로 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배우고 자기들 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사역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별로 평신도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배우고 그냥 끝나거든요. 그분들에서. 근데 이 평신도 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저희 몫이 아니라 목회자들의 몫이죠. 그래서 그거는 목회자들께 이제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단 저희가 관심 있는 평신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 말씀에 배우기를 갈급해하고 그것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아이합에 오시는 11분이신가요? 예, 이분들은 다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아니셔도 저는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열심을 내서 최선의 것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성경 해석을 아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성경 해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 목회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성경 해석을 해본 적이 없어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연구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목회자가 아니신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성경 해석은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목회자, 선교사, 뭐 신학교 교수들이나 학자들, 뭐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이 그 성경을 해석하는 거지. 내가 감히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 어유, 내가 성경을 해석하다 잘못하면 어떻게 큰일 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서 그냥 아무 그 생각 없이 읽으시는 분은 없어요. 이것을 읽으면서 아,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 같은 경우에 너희가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내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것은 이런 뜻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곧 해석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석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독자이면서 동시에 해석자예요. 나는 해석을 못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분들도 해석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자라는 것은 성경을 바로 해석하든지 잘못 해석하든지 상관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든지 그 사람들은 해석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는 이것을 읽으면서 아, 이건 이런 뜻이구나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불신자들조차도 우리는 해석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단지 이제 그들의 해석이 옳으냐 그르냐는 그 다음의 문제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읽으면서 이것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 가운데 발견한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데 문제는 이 해석이 올바른 해석인지 잘못된 해석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기준은 뭐냐면 내가 지금 동안 배워왔던 것, 나의 어떤 신앙적인 배경 그 안에서 이것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대부분의 그 해석들이 신학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지만 신학적으로 크게 잘못되진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조금 더 바르게 해석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사실 한국에 물론 미국 교회도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한국에 최근까지 굉장히 문제가 됐던 그 교단 그 이단이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졌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라서 빠졌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앙 좋은 집사님들 다 거기 빠지고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 거기 빠져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해석이 잘못됐는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르게 해석하는지 그 원리를 제대로 알면 잘못된 해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걸 분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이것들을 잘 분별했잖아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원인이 뭐였냐면 그 사람들은 이 말씀에 기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분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다 해석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겠죠. 먼저 우리가 이제 귀납적 성경 연구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연구라는 말에 있어 이 단어에 이 어감을 안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사실은 그 어떤 것이냐면 성경은 연구해야 되는 책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써진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써진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기도하고 읽으면 되지 왜 이게 연구가 필요한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구하는 책이 아니라 기도하고 읽으면 다 이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렇게 되시던가요? 기도하고 읽으시면 성경이 다 이해가 되시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리 기도하고 이것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과연 성경은 연구해야 되는 책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7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기 보시면 에스라가 말씀에 대해서 가진 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하고, 두 번째는 준행하고, 세 번째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에스라가 한 게 뭐냐면 연구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학사였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때는 구약이니까 그때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셨을 때니까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지는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에 접근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관적 접근 방법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 주관적 접근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이나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의 어떤 문맥이나 어떤 역사적 배경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내가 읽고 있는 그 본문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 어떤 그 객관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하냐면 묵상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해요. 큐티 할 때. 그래서 이 큐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하루 특별히 적용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물으면서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관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접근 방법은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계속 그 친밀감을 갖고 유지하는 것에 굉장히 탁월한 방법이 바로 주관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문제는 주관적이라는 말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것은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이단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사실은 주관적 방법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라든가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들이 해석할 때 자기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들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방법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안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해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연역적 접근 방법입니다. 성경에 이제 연역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연역적이란 말이 뭐죠? 연역적이란 말은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근거들을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뒷받침해서 내가 말하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내는 거죠. 그게 연역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성경 공부는 예를 들어서 그 주제별로 하는 성경 공부 같은 것들이 있죠. 뭐 구원이라든가 뭐 사랑이라든가 혹은 뭐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든가 뭐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운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연역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역적인 방법은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굉장히 명확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 전체를 다 묻는 것보다 이 성경에서 그 증거들만 뽑아내가지고 1번 이런 분, 2번 이런 분, 3번 이런 분이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탁월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결론이 옳을 경우에는 너무나 탁월한 방법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결론이 잘못되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에서 그동안, 지금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한국에서 뭐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목사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과 말씀과 같습니까? 그거는 목사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근거들을 가지고 와요. 성경에서 뭐 구약의 뭐 레위인들이 이렇게 했었고 모세에게 대적했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됐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증명해요. 증명할 잘못된 결론을 증명할 수 있나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론이 옳을 때는 굉장히 탁월한 방법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론이 잘못되었을 때는 반대로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 연역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그렇다고 쓰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 방법은 굉장히 탁월한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이 우리가 오늘부터 하려고 하는 귀납적입니다. 성경은 귀납적으로 접근한다는 건 뭔가요? 연역적인 방법은 결론을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귀납적인 방법은 반대입니다. 결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직접 들어가서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성경에 들어가서 그 성경으로부터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 증거들을 조합하고 연결하고 연구해서 거기에서부터 결론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귀납적 방법입니다. 이 귀납적인 방법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요? 형사들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CSI라는 드라마예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도 미국의 드라마가, 재밌는 드라마가 많으니까 뭐 혹시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 CSI라는 것을, 그 드라마는요, 그 과학 수사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범죄가 발생하면 이 CSI 요원들이 그 현장에 출동합니다. 그리고 출동해서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지난번에 저놈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놈이 근처에 있으니까 그놈이 저질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갑니다. 어떤 사람이 범인일 거야 라고 추정을 하지 않고 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증거들만 수집하게 돼요. 그것들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어느 누구가 범인일 거야 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 현장에 갑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잘 보면서 그 현장에서 증거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가지고 연구실로 가서 그것으로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해서 이 모든 증거들이 가리키는 범인이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CSI 요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 현장에 가는 형사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귀납적인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이런 뜻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내 경험,
나의 모든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성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부터 증거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들을 가지고 실험하고 분석하고 연구해서 결론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귀납적인 성경 연구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할 것은 뭐냐면 이 세 번째 귀납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귀납적인 방법은 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오셔서 이제 과제를 걱정하셨는데 이 귀납적인 연구 방법을 실제로 제대로 하려면 정말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송 교수님이 저희 SBS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YWM의 학교는요 보통 강의가 일주일에 5일 있어요. 월화수목금 5일 있으면서 오전에 이제 밥 먹고 예배하고 바로 강의가 들어가서 하루에 3시간씩 하게 되면 보통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일주일에 강의를 해요. SBS는 일주일에 3일 강의합니다. 9시간 강의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뭐 하느냐? 자기가 공부합니다. 자기가 공부해요. 그래서 저는 이 미국 사람들은 이게 자기들 언어니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고 노는데 저는 강의 듣고 와요. 밥 먹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저녁에 또 가서 밥 먹고 또 밤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딴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사실 귀납적 성경 연구는 그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 여기서 나오는 그 결과물은 너무나도 보석 같은 것들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주관적 연역적 귀납적 접근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귀납적 접근 방법의 단점은 어렵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귀납적인 방법은 사실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귀납적인 방법은 책 한 권을 전체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어떤 본문의 한 부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한 책을 정해서 그것을 귀납적으로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주제별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탁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느냐? 귀납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관적으로 해석된 그 내용은 귀납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연역적으로 나온 그 해석의 결과물도 귀납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증명이 안 되면 이 해석은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귀납적으로 연구를 해서 연역적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주관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귀납적 성경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되겠죠. 여기 두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저희 두 가지 명제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다.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여진 것이다. 어느 게 맞나요? 스펠링이 다른데. 우리에게 쓰여진 거고요. 쓰여진이라고. 아, 그러네요. 쓰여진 것이다. 이게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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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쓰여진 것과 우리를 위해 쓰여진 것이. 자, 1번은 첫 번째 1번이 맞다. 두 번째 2번이 맞다. 세 번째 둘 다 맞다. 네 번째 모르겠다. 둘 다 틀리다. 다섯 번째 모르겠다. 어떤 건가요? 3번 둘 다 맞다. 네. 다른 분들은? 둘 다 맞는 거 아닌데. 네, 둘 다 맞다. 2번. 2번 같으시다고? 1번 같으시다고? 1번, 2번 둘 다 맞다. 둘 다 맞다. 네. 자, 여기서 답은 뭐냐면
우리에게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쓰여진 것이에요.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로마서라는 책이 있죠. 로마서는 바울이 썼잖아요. 누구에게 썼나요? 우리에게 썼나요? 아니죠. 주후 1세기에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책이 로마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에베소서는요. 주후 1세기에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의 교회에 쓴 책이 에베소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66권의 모든 책들은 다 각각의 원래 염두에 두고 썼던 그 첫 번째 독자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독자가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귀납적 연구 방법, 성경 연구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귀납적 연구의 출발점은 성경이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라면 이건 연구할 필요가 없겠죠. 아니 누가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에게 편지를 쓴단 말이죠. 이성재 목사님께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편지를 쭉 써요. 근데 목사님이 이걸 받으셨어요. 어떻게 읽으실까요? 아 이게 무슨 뜻이지? 연구를 하실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냥 읽으시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주 1세기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책을 읽을 때 그 편지를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연구하지 않아도. 주 1세기 말에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그들이 읽을 때 이것이 무슨 뜻이야 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귀납적 성경 연구는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책인가 연구해야 되는 책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은 맞아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쓰실 때 모든 세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셨어요. 그러나 그 각각의 책들은 그 모든 세대에게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각 책에 있는 저자가 염두에 둔 그 원독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원독자라고 지금부터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독자들과 우리와의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PPT를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간단하게 보실 수 있겠지만, 자 여기에 원독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이에 갭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갭이 뭘까요? 시간.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주전 1400년대 경부터 시작해서 주후 100년 정도까지의 이 긴 시간 동안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 사이까지는 사실은 뭐 짧게는 2000년, 길게는 뭐 한 250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긴 시간의 갭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리적 장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던 데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와 시리아와 그다음에 지금의 터키 지역과 그리스와 로마에 있는 그 지리적 장소에 살았지만 우리는 지금 미국이라는 데 살고 있잖아요. 혹은 한국이라는 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소적인 갭이 있고요. 세 번째는 역사적인
갭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그들의 역사는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특별한 설명 없어도 이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설명할 때 그냥 이것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이게 뭔지. 왜냐면 우리 역사가 아니니까요. 우린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문화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는 다르죠. 요즘에 한국에는요. 한 달 차이만 돼도 그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하죠. 네. 한 달 차이로 세대 차이를 느낀답니다. 문화가 그렇게 빨리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때의 문화와 더군다나 우리의 문화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다르죠. 또 언어가 다릅니다. 이 언어가 다르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언어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개념이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거룩이라는 단어, 우리는 보통 거룩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물론 여기서 아이합에서 또 다른 개념들로 배우셨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거룩 그러면 어떤 개념인가요? 교회에서 좀 조용히 해야 돼요. 크게 떠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뛰어다니면 안 돼요.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똑바로 앉아서 삐끗하게 앉으면 안 되죠. 다리 꼬고 앉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거룩하지 않게, 그렇죠? 팔 뒤에 이렇게 기대고 앉아 죽습니다.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앉을 때도 막 신나게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거는 이제 부흥회나 가서 해야 되지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슬픈 표정을 줘야 돼요. 너무 막 밝은 표정을 주면 안 돼. 약간 슬픈 표정을.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알고는 그런 개념들이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뭔가요? set apart잖아요. 분리하는 거잖아요. 구별해내는 거잖아요. 그게 카도시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 언어에서 말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말하는 것과 그들이 말하는 것을 동일한 것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말로 읽을 때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엊그제 아가서를 가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가서 1장에 보시면 1장 3절에 보시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름이 향기름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름을 부르면 막 입이 막 니글니글 해가지고 막 기름칠이 막 범벅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이름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와 향기름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가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을 언어 유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에도 마찬가지죠. 네가 뭘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의 끝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된 그들의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그다음에 사상이 다릅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요, 그레코-로만 시대에 이것이 기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헬라적인 철학과 헬라적인 사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 나오는 그 내용들은 헬라 철학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히브리적인 개념도 반영하고 있지만 거기 헬라 철학도 동시에 반영하고 있거든요. 사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것들 시간, 장소, 역사, 문화, 언어, 사상이나 이 기타의 모든 것들은 이것은 성경에 있는 것은 그들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면 우리의 것을 가지고 이것을 읽어요. 그게 해석이 제대로 되나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읽어야지 맞는 것인가? 우리가 조금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이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신을 신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신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시각으로 이것을 보아야지 이게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이런 거 가르쳐 주시나요? 시간 가르쳐 주시나요? 장소, 역사, 문화, 언어 가르쳐 주시나요? 성령님이 뭐 그 향기름과 이름의 그 발음이 비슷하단다 얘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나요? 안 가르쳐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귀납적 성경 연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 실제적인 방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귀납적인 연구를 할 때에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원칙의 첫 번째는요, 문맥입니다. 사실 문맥이라는 말은 컨텍스트라는 말은 번역해서 문맥이라고 하지만 컨텍스트라는 말은 사실 문맥이라는 것보다 더 넓은 것들을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은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구절이 그 앞에 있는 것과 그 뒤에 있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게 문맥이잖아요. 그래서 컨텍스트는 그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들의 상황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납적 연구를 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컨텍스트 안에서 보는 겁니다. 문맥과 상황 안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어떤 사람 그 병자들을 고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손을 대고 고치시고 어떤 사람들은 안 대고 말씀으로만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문맥과 또 한 가지 이게 그 상황 정황을 보면 예수님 시대는 율법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율법 가운데 사셨어요. 그렇죠? 근데 레위기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을 대시고 어떤 사람은 손을 대지 않으시고 하는 것들이 레위기법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이 컨텍스트 안에서 볼 때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맥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한국에서 이제 주로 예화로 이런 우스갯소리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러고 이런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성경 딱 펼쳤다고 들어보셨죠? 그런 거.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나가서 뭐죠?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아니 하나님 나에게 뭐 죽으라는 말씀인가? 아니야 이건 아닐까? 내가 잘못 본 거거든. 이거 다시 이렇게 했고 하나님 이번에는 다 펼쳤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니야 한국 사람은 3-4번이니까 한 번만 더 해야지. 너무 뒤에서 했나 봐요. 이번엔 좀 앞에서 해야지. 그리고 다 펼쳤더니 이번에 나오는 게 열왕기상 18장 21절이라고 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설교하면서 예화로 사용하지만 사실 이것은 잘못된 성경 읽기에 아주 두드러진 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구절만 뽑아가지고 그걸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문맥 가운데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문맥 그 안에서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 구절만 봐요. 그게 익숙한 이유는 교회에서 설교를 그렇게 듣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듣다 보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빌립보서 4장 13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다닌 학교에는요, 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에 이런 큰 바위를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까만색 글씨로 하면 된다 이렇게 크게 써놓고 그 밑에다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렇게 써놨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구절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교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떤 일을 맡기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못할 것 같아요. 뭐 시간이 없든 능력이 안 되든 뭐 어쨌든 간에 부담이 됩니다. 목사님 저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아이 못하기는요. 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구절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본문이 정말로 그것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한번 가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그 하우스 어레스트는 지금 바울이 하우스 어레스트 되어 있는데 그 나라에서 그것을 집을 주고서 여기서만 살아 이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죄인이 자기가 돈을 내서 집을 빌려야 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기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빌립보에서 그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의 은혜로 내가 부유에도 처해봤었고 가난함에도 처해봤었고 배가 불르기도 했지만 내가 배고플 때도 여러 번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견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야.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 힘을 주셨고 나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구절은 사람들에게 일 시킬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죠. 이것이 바로 문맥을 벗어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대표적인 예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문맥 안에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객관성입니다. 객관성이라는 말이 뭔가요? 반대말은 주관성이겠죠. 주관성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은 상관이 없죠. 다른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이것에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혹은 이것이 옳든지 그르든지 상관없어요. 내 생각에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관성이죠. 객관성은요. 객관성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아 그래 그럴만하구나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아 저기에 저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주장하는 근거가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성경에서 어떤 것을 내가 해석할 때 내가 왜 이렇게 해석하는가? 그 근거가 중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교회 오셨던 저희 목사님 아니 저희 교회는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합동측이었습니다. 합동측 아시잖아요. 총신 그 보수 성향. 그런데 또 저희 목사님은 부흥사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순복음적인 성격도 굉장히 강해서 장로교이면서 순복음적인 성향도 있었던 그런 독특한 교회에서 저는 자랐는데요. 그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떤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직도 기억나는 그들 하나님께서 20세기에 제가 어렸을 때 20세기였으니까 21세기라고 해야 되나 제가 18살이에요. 자 아무튼 20세기 말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쓰시는 19가지 이유였어요. 제목이 그 비슷한 거였어요. 정하진 않겠지만 그 19가지는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흰 옷을 입잖아요. 흰 옷을 입는데 한국 사람도 백이민족이다.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는데 한국 사람도 쓴나물과 무교병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니까 쓴나물 많이 먹잖아요. 쓴바귀 같은 거. 무교병은 뭔가요? 떡이죠. 누룩 앉는 거.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은혜가 되겠죠. 한국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은혜가 되겠죠. 근데 저는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뭐야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그 목사님께는 죄송하지만.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 열왕기 사무엘상에 있는 그 17장의 골리앗과 다윗의 그 내용을 설교를 하시면서 그 다윗이 시내가에 가서 돌 5개를 주워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골리앗 같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5개의 물맷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이 5개의 물맷돌은 뭔가요? 첫 번째 믿음의 물맷돌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물맷돌이고 세 번째는 사랑의 물맷돌이고 네 번째는 은사의 물맷돌, 다섯 번째는 능력의 물맷돌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죠. 문제가 뭐냐면 왜 첫 번째 물맷돌이 믿음의 물맷돌인 거야? 거기에는 근거가 없어요. 이 사람은 믿음의 물맷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이것을 첫 번째를 다른 물맷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잖아요. 그럼 왜 첫 번째가 사랑이 아니고 믿음이냐는 거예요. 사랑은 왜 세 번째냐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은사, 능력, 믿음, 사랑, 소망, 은사, 능력 외에 절제라든가 혹은 인내라든가 뭐 희락이 기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왜 거기 안 들어가나요?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객관성이냐, 있게 해석하는 것이냐는 거죠. 이 5개의 물맷돌이 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가가지고 물맷돌 5개를 주실 때, 믿음의 물맷돌, 뭐 소망 뭐 이러면서 주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5개의 물맷돌을 그냥 주셨어요. 다윗이 5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실패할까봐 주셨을까요? 사실 다윗이 5개를 주신 것보다 더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를 주셔가지고 가면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말했잖아요. 너는 창과 방패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개가 아니라 5개나 주셨다고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실패할까봐 준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목동이었죠. 목동은 물매질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 그런 맹수들이 이제 양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채 올 때 물맷돌을 던져서 그것들을 잡잖아요. 근데 물맷돌을 던져서 한번 그것들이 제대로 바뀌지 않고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기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이 맹수가 그때는 나에게 달려오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매일 연습해야 되는 게 목동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그 물매질 그 영어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잊어버렸어요. 찾아보시면 이거 이렇게 좀 확 돌리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 있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백발백중이에요. 하나라도 빗나가는 게 없어요. 네. 목동들은 그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5개나 준비를 해갔다. 왜 그럴까요? 그 근거는 여호수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 있어요.
여호수아 13장 3절에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12장까지 해서 그 정복 가나안의 1차적인 정복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 땅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지파별로 분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배를 하기 전에 그들이 얻지 못한 땅이 어떤 땅들인지를 이제 13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절에 있습니다. 곧 2절부터 읽을게요.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는 블레셋 그러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블레셋은 나라예요.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블레셋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뭐냐면 5개의 도시 국가의 연맹체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 5개가 바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그다음에 가드 이 5개의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의 도시 국가가 있다는 것은 왕이 몇 명이라는 얘기인가요? 5명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5 통치자들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가 5개면 군대가 나오면 몇 개의 군대가 나올까요? 5개의 군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그 5개의 군대의 장수는 몇 명일까요? 5명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5개 물맷돌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골리앗은 블레셋 전체를 대표하는 그 장수가 아니에요. 다윗은 어디 장수인가요? 가드의 장수입니다. 가드의 장수예요. 근데 가드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워낙 체격이 크고 이렇게 풍채가 좋으니까 그 이 물맷돌 하나로 이 골리앗이 넘어갔을 때 다른 장수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나머지 4개의 물맷돌은 써볼 틈도 없이 그냥 그 전쟁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5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 때에 가까이 가면 사무엘상 6장에 보시면 그때 1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그 여호와의 그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그들이 뺏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자기들 신 다곤상 앞에 놨죠. 근데 이제 다곤상이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중에 다곤상 목까지 부러지니까 안 되겠다. 돌려보내자. 이 재수 없는 거로 이제 돌려보내잖아요. 근데 돌려보내면서 어떻게 돌려보내냐면 그들의 각각의 5개의 도시 성읍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그 도시 국가에서 속건 제물을 각각 하나씩 보냅니다. 근데 한 나라라면 각각 보낼 이유가 없죠. 여전히 5개의 국가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맷돌이 5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객관성이에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해석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그것이 아무리 듣기 좋고 은혜해야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3번째입니다. 3번째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라는 말이 뭔가요? 내 입장을 이리저리 바꾸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한 권을 정해서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해석할 때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나의 시각과 나의 관점과 나의 입장을 여기서는 이렇게 바꾸고 저기서는 저렇게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책을 우리가 공부할 때 앞에서는 이거 어떠한 것에 대해 단어에 대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조금 뒤에 가서 똑같은 단어가 나올 때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든가 비유적으로 해석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으면 그 관점을 끝까지 쭉 가지고 나가서 뒤에서도 동일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영적으로 혹은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셨으면 그 비유적인 관점을 끝까지 쭉 가지고 나가셔서 뒤에서도 그것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일관성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은 우리가 비유로 해석하고 어떤 것은
문자로 해석하는가? 똑같은 책을 가지고 이 사람은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저 사람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우리가 생기겠죠.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떤 책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비유적으로 해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어떤 책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럼 누가 가지고 있나요? 이것은 그 본문에 있어요. 그 본문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본문이 결정하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 바로 문학 양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뭐 이렇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쓸 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썼겠죠. 그걸 쭉 쓰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받으시고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유적으로 해석하시겠습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시겠죠. 편지니까. 누가 편지를 보면서 아 이거 무슨 말이지? 이거 뒤에 꿍꿍이가 있을지 몰라. 이거 겉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뒤에 숨겨진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몰라. 이렇게 보면 편지를 읽는 사람은 없어요. 편지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시는요. 시는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법률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죠. 그래서 그 한국의 물론 굉장히 막 유명한 시인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섬진강이라는 시로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름이 김용택이라는 시인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 쓰신 시집 중에 하나가 그 여자의 집이라는 시집이 있거든요. 그 시집 안에 있는 그 시 중에 하나가 칠보에 오는 눈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칠보에 오는 눈. 근데 칠보가 뭐냐면 전라북도 그분이 전북 정읍 출신이거든요.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아주 조그만 시골 마을 이름이 칠보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눈 내리는 날에 칠보의 그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뭐 이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의 시골에는요, 물론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버스가 눈이 오면 잘 안 와요. 취소되는 경우도 다반사고 하루에 뭐 한 2대 정도 있잖아요. 그런 꼴짝이 시골에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버스 정류장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그 눈 내리는 날에 하염없이 안 오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본 것들, 풍경들, 느낌들 이런 걸 기록하는데 마지막 연에 이렇게 시작해요. 마지막 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할머니 한 분이 보퉁이를 움켜쥐고 멀리서 눈이 되어 점점 사라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 멀리에서 이렇게 보따리로 이렇게 안고서 이렇게 종종 걸음으로 가시는데 그 위에 눈이 쌓이잖아요. 눈이 쌓이면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노파 한 분이 멀리에서 보퉁이를 움켜쥐고 눈이 되어 점점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을 시가 아니라 법정 진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 증언을 하러 갔습니다. 노파가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러 이제 그 법정에 갔습니다. 진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한치도 거짓 없이 증언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서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언을 하는 거죠. 노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법정 진술이니까요. 법정에서 진술하는 걸 누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법정에서는 반드시 문자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그 유명한 과학 잡지에다가 과학 논문 잡지에다가 이걸 올렸어요. 그래서 노파가 눈이 되어 사라진다. 이거 올렸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과학 잡지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노파가 어떻게 눈이 되어서 사라질 수 있는지를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그거를 증명을 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시로 기록되었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비유적으로 해석해야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면 사실 이걸만큼 기괴스러운 게 어떻겠습니까? 아주 공포 영화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의 성경의 본문의 문학 양식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그 시작을 우리의 관점을 정해주는 그것이 바로 문학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그 인간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실 때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식들로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문학 양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러티브도 있죠. 역사도 히스토리도 있습니다. 전기의 형식으로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편지의 형식도 있고요. 역사서도 있고 법전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노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속담들을 모아놓은 모음집도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시도 있고요. 지혜도 있고 예언도 있고 그 다음에 묵시문학의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문학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할 때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책의 문학 양식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문맥을 중요하고요. 해석의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일관되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한 1시간 됐는데 좀 쉬시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시죠. 네. 1시간 반 됐는데. 네. 1시간, 네. 1시간 10분 정도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네.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요. 앞으로 1시간 더 하나요? 5시 반까지라고. 네, 5시 반까지 2시간 잡았어요. 5시 반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시 반. 강의를 잘하시고 네. 너무 강의 잘하시는 거죠. 아, 졸 틈이 없네. 학생 4명인데 졸면 돼요. 졸 수가 없어. 그룹 과외인데 그룹 과외의 장점은 졸 수가 없다. 뒷줄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앞줄이 앉아가지고. 다음에는 이렇게 파워 프레젠테이션을 할 거죠? 아니면 네, 선이 있으면 오늘도 이걸로 보여드리면서 하면 편한데. 미리 일단 랩탑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용량으로만 보고 하는 거죠? 어디다 그냥 비춰주나요? 여기 보시. 뭐 스크린이 있지 않을까요? 스크린이 없나요? 저쪽에다 써도 될 것 같은데. 저기다. 하나 둘 하나. 네, 뭐 어떻게 되겠죠. 아니, 성화생 하시면 힘들지. 우리도 목이 아파요. 높아서. 네. 저거 좀 나는 예. 진짜 잘 드시네. 완전 찢어버렸네. 객관적으로 쓰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쓰지. 근데 우리는 같이 강의를 듣고 같이 적어도요.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내가 안 적은 거 적고 나는 딴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이 있어요. 맞아요. 같은 쓰고 싶은 거 쓰는 거죠. 네. 받아들이는 그게 다 적을 수는 없잖아. 그 요한계 실험 같은 거 말이에요. 네. 그런 걸 해석을 하는 게 우리 마이크 비건 목사님 같이 네네. 해석을 하는 거를 네. 그런 부분도 비납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 그냥 그 주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그 마이크 비클 목사님이 사용하시는 그 소스가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소스를 가지고 이제 해석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몰라서. 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해석한 그 학자들 간에 해석하는 경향들이 보통 한 4가지 정도 주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역사적으로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들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게 이제 이 아야에서 해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게 이제 과거에 7교회들에게 해당되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들에 대한 것인가, 과거적인 해석이고요. 어떤 해석은 그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를 역사 안에서의 7시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다, 제가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 관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관점이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역사적인 관점이고, 그 역사적인 관점 안에서도 이제 또 천년왕국에 대해서 뭐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 이런 관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전천년설 중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설을 선택을 하신 거죠. 그걸 위험하다는 근거가 없는 게 위험해요. 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의 해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는 저렇게 생각 안 하는데 괜찮아요.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다르게 해석하시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해석에 단지 나는 느낌적으로 저건 마음에 안 들어, 난 이게 더 좋아,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 비클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도 다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 연구해 왔던 그 연구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의 해석도 어떨 때는 이제 옛날에 했던 거랑 좀 이제 뭐 다른 게 있거든요. 네. 이게 그때 하고 좀 이제 크기가 다르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또 해석할 수가 있는지